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내게로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38번째 시간이에요. 대표자들끼리의 싸움, 대표자들끼리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차기 왕으로 내정되고 기름 붓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있었죠. 뭐예요? 사울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떠나가시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어때요? 신하들의 천거에 의해서 사울의 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수금을 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성령 충만한 찬양을 통하여 누구를? 사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총애할 수밖에 없죠. 사울은 다윗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사울에게는 누구냐고요? 몰라서 그렇지 궁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적이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대를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밌게 또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보세요. 어찌되었든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신뢰했냐면 자기 무기 드는 자를 삼았다 그러는데 경호원 중에 하나로 삼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윗은 사울을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접근해서 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다윗에게도 시험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도 알고, 보세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왕은 귀신 들려 자꾸 막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우울증에 빠져 있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를 앞당기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그 정적을 제거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게 시험이겠어요? 시험이 아니겠어요? 참는 시험이겠죠. 사울이 아무리 왕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랑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정말 상사 같지 않아.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늘 지시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정말 탐탁치 않고 저 사람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얼마 안 가서 저 사람은 저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아.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 조종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루속히 나가게 하고 내가 그 자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고 하거든요. 계속. 나중에 보면. 네. 어찌되었든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사울의 질병 때문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뭘 배워요? 가장 왕 가까이에서 정치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 왕궁 생활과 법도를 배우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군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경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목동에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 사울의 왕궁 측근이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다윗은 사실은 그때가 15에서 19살 사이거든요. 아주 소년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왕궁에 보냄받은 이유가 있지. 내가 사울 옆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왕을 돕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다윗은 어떻게 왕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그 성장의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지만.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계속 소개되는 게 어디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오늘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제가 왜 다시라고 합니까?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싸움을 계속 봐왔고. 여러분, 위기가 다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의 침공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골리앗의 도발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등단시키시려고 무대 장치를 세팅을 어떻게 하셨냐면 블레셋이라는 장군을 보내고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될 때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이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자기 동네 기브아로 가서 내내 소 끌고 밭갈이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농부의 일을.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죠.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를 세팅하시는 거죠. 그때 그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 드린 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싸워서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그때 당시에 사울이 누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했던 그 사람들을 막 사람들이 다 죽이자고 할 정도로 사울의 인기가 치솟죠.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인기가 치솟아요. 나중에 보시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도 여전히 어디에서 사실은 생활을 했냐면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평소에는 양을 치다가 사울의 부름이 있으면 가서 거기서 그런 일도 하고 사울도 치유하는 일도 하고 또 뭘 했어요? 무기 드는 그 경호원 일도 하고 이런 일을 오가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몇 해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보면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발해 오는데, 블레셋은 원래 해양민족이라고 했죠. 바다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뱃사람들이에요. 그 블레셋이 원래 하던 일은 해양에서 약탈하는 그 해적질을 하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냐면 이 블레셋 민족이 들어왔어요. 에게를 중심으로 생활하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가나안에 그 히타이트라는 문명이 있었죠. 히타이트 문명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청동기 시대를 끝낸 철기 문화잖아요. 그죠? 세계사를 배워야죠. 철기 문화인 해쪽 속을 만나고, 그래서 블레셋이 뭘 받아들여요?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요. 이 문명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강성해졌어요. 우리가 사사기나 또 사무엘을 보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올 때 철기를 가지고 침공을 하고 철 병거를 가지고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가 아니었죠. 아무것도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하고 제일 열심히 싸운 게 누구예요? 눈 뽑힌 사사인데. 블레셋 여인에게 머리를 밀린 사사인데 누구예요? 네, 삼손의 이야기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 몇천 명을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사사 시대에서부터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고 있는 중. 사무엘 통치기 이전에 누가 통치를 했어요? 제사장 하나 있었죠. 아들들 잘못 키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뭘 뺏겨요? 기억 안 나요? 큰일 났네. 사무엘 다시 할까요?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 뺏기고 언약궤는 스스로 블레셋 신들을 다 쳐서 다섯 성읍을 함락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까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사무엘의 통치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도움의 돌, 뭐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레로 그들을 흩으셔가지고 이기게 하신 큰 승리를 기념하는 지명이 되었잖아요.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요? 그럼 블레셋은 계속해서 지고 이스라엘에게 도발했다가 죽고 패하고 그런데도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사탄이 왜 성도의 삶을 한 번만 공격하지 않고,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틈틈이 공격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진멸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아직 우리의 대적을 이 땅 가운데서는 남겨두시거든요. 그게 우리 광야 생활이고 시험과 시련과 연단인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는. 그게 블레셋으로 지금 형상화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사사기에서 블레셋이, 그러니까 내내 사무엘까지도 다 사사시대니까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했으니까요. 블레셋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아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여전히 사울과의 전쟁을 또 치르거든요. 기억나요? 혹시?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요. 그쵸? 블레셋이 게바라는, 기브아라는 그 사울의 고향까지 앞에까지 수비대를 둬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국에 있던 자하고 가가지고 그 수비대를 치고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사울은 무서워가지고 안 싸우고 계속 기다리잖아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셨거든요.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다 못 기다리고 끝끝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번제드려서, 그게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아말렉 전쟁도 있었지만 최초에 버림받게 되는 그 일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이죠. 기억나요? 요나단이 싸우잖아요. 아버지 대신 가가지고. 그런데 사울은 이제 요나단이 습격한 거기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막 가가지고 돕고, 거기서도 전쟁에서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엉뚱한 맹세를 시켜가지고 블레셋이 진멸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금식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자승자박이라고 자기가 자기 팔을 묶은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여전히 강성하도록 놔둔 게 사울의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대적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대적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됐잖아요. 사울의 행동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은 계속해서 바퀴벌레처럼 밟아도 또 나오고 밟아도 또 나오고 지겹죠.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서는 여기 어느 지역으로 지금 쳐들어왔다고 1절에 되어 있어요. 보세요.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소고와 그 유다 지역 접경지대로 공격하러 왔다. 하필이면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 중에 어디로 지금 쳐들어와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유다 지파에 누가 와요? 다윗이 오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사실 누구를 대적해요? 물론 성도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유다 지파에 누가 오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잖아요. 그쵸? 유다 지파를 공격하고 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오늘 전쟁이 그냥 뭐 단순히 덩치 큰 거인과 소년의 싸움 이런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와, 아시겠어요? 사탄의 나라의 대표와의 싸움인 거예요. 대표와 대표자들끼리의 전쟁인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뭐 한 거 없이 이기자. 나중에 보면 누가 이겨요? 대표자가 이기시잖아요. 이 전쟁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무슨 무용담처럼 뭐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잘해가지고 물맷돌을 잘 던졌는지, 뭐 오타니처럼 뭐 구속이 빨랐는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이루자, 역사를 이루자 이렇게 하면
사실 성도들이 다 뜨겁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누가 이 싸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그분이 싸우신 그 싸움에 참전하게 되는 거고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무협지가 아니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배치 자체가 신기해요. 블레셋 사람은 골짜기 엘라라는 골짜기가 있었고요. 골짜기 엄청 대단한 골짜기가 아니라 50m 정도 밑으로 들어간 골짜기고 언덕백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산이 아니에요.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덕 한 50m 정도 솟은 언덕에 한쪽 진영에는 뭐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한쪽 진영에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 자체가 400m 정도의 평지거든요. 400m 정도의 평지니까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넓이가 되겠죠, 땅이. 그런데 누가 내려와요, 계속. 골리앗이 이쪽 언덕에서 내려와가지고 도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라고, 나랑 싸워보자고, 그쵸? 그 이스라엘은 여기 언덕배기에 숨어가지고,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어가지고, 혹시 골리앗이 나를 지목할까 해서 사울부터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다른 전쟁과 다른 양상이 있다면 그전에는 막 쳐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요나단과 같이 용기를 내가지고 블레셋에 올라가서 싸우거나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어떤 국지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이랬거든요. 기억나요? 얼마 전에 배운 거예요, 다. 큰일 났네. 그런데 오늘 보면 안 싸워요, 지금. 도발만 하고 있죠. 누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와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싸우자는 거예요?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일기토하자는 거예요. 옛날 그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은 왜 관우가 이 술 한 잔이 식기 전에 내가 저 적장의 목을 베오겠다 이러고 와서 마시고 이러는 거 봐요? 1대1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싸움이죠. 대장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애석한 것은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 군대에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표가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현재 그 사울이 왕이니까 대표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외모로 평가할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보다 어깨 위나 더하더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 크고 힘센 사람은 누구예요? 외모적으로 사울이죠. 그러면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대적해서 싸울 만한 제일 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이 싸워요, 안 싸워요? 두고 다 벗어놓고 싸울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잖아요. 대표로서의 자격을 스스로가 없다라고 증명하는 거죠. 숨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주님의 그 군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조롱당하고 있는데도 그 이방인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싸움을. 사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형들이 처음에 불려와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붓고자 할 때 사울과 비슷했던 조건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저건 왕감이다 했던 그게 누구예요? 큰형? 엘리야. 그리고 둘째 셋째까지는 사실은 사무엘이 계속 마음에 쏙쏙 들었던 사람들. 그 3명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이가 20살 이상이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의 자격이 있거든요. 배웠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아직 전쟁터에 없는 걸 보니까 몇 살? 20살 이하라는 걸 그래서 제가 아까 15에서 19 사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아직 전쟁에 차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윗 위에도 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윗 위에도 4명이 더 있잖아요, 형들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이를 추정을 해보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윗은 19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19도 안 됐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이 두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두 진영. 하나님의 편에 선 진영과 이게 성도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세상이라는 이 사탄의 어떤 그 두 진영이 있는데 여기 대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편의 대표자는 사울이 아니죠. 하나님이 대표로 예선하신 분이 계시죠. 그게 다윗으로 여기 나타나죠.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 전면에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대표가 등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대표는 누구예요? 사탄의 머리인 골리앗이 대표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이 골리앗이 대표성을 띠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찌되었든 사울은 스스로가 자기가 무서워 떨면서 숨음으로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닌 것을 드러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증명하시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 앞에서. 쟤는 대표가 아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내 마음을 흡족해 할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이 군대에는 없는 거예요. 이 군대에는, 왜냐면 40일을 도발하는데 40일을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싸워보자 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죠. 이 군대에는 그 감이, 그 대표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누가 와요? 형들에게 도시락 싸가지고 어린 아이 하나 목동이 오는데 그게 대표인 거예요. 하나님 숨겨두신 히든카드인 거죠.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치? 우리 윤수리를 알려나 모르겠네 이제. 오늘 들어봐.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다윗의 이야기는 윤수리랑 제가 싸우면 거의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가능성 없는 싸움이죠. 외모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외모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구도를 하시는지를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블레셋 진영에서 그 언덕배기에서 맨날 내려와가지고 그 엘라 골짜기에 와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이게 골리앗이에요. 그 사람을 묘사하는 장면들을 보세요. 이 사람은 싸움을 도두는 자래. 싸움을 도두는 자래. 누구든 붙어봐라. 왜 이스라엘은 사람이 없냐? 니네 그렇게 무서워서 꽁지 말고 그렇게 숨어 있을 거면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빠져 자라. 막 이러면서 도발하는 거죠. 사실은 골리앗, 오늘 성경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그러는데 옛날 성경 필자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 특히 하나님을 되게 대적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 안 해요. 욕하죠. 아주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기의 신인 아스다롯이나 다곤이나 바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뭔데? 언약궤나 뺏기던 그런 신이 뭔데?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막 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40일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그 중에 누구 하나 윤봉길처럼, 안중근처럼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떨죠. 그쵸?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군대 맞아요? 성경이 뭘 고발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 사람은 대표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잘 안 와닿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레셋은 전에도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5개 도시국가 연합체예요. 아스다롯, 가드, 가사 이런 5개 도시의 왕들이 다 따로 있어. 그런데 외적과 싸울 때는, 전쟁할 때는 이 5개 이 도시가 연합해서 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보면 폴리스 문화가 있잖아요.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문화에서 왔다니까요. 이 블레셋. 그래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서로 연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 와닿는 이유가 고대 그 단위들을 쓰니까 안 와닿죠. 한 규빗이 뭐예요? 한 규빗이 성인의 이 중지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중지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 저는 좀 짧아요. 키도 작고. 보통 성인이 그 도량형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45cm 이상이라는 거죠. 45cm.
그러면 한 규빗이 45cm니까 이 사람은 몇 규빗이래요? 6규빗이래잖아요, 키가. 그러면 45를 6을 곱해봐요. 그럼 270이 되죠. 2m 70이 기본이죠. 키가 2m 70이라는, 근데 거기에 한 뼘이 더 있대. 한 뼘을 25cm로 잡으면 295. 그러니까 3m에 육박하는 거인이 최홍만보다 훨씬 키가 크고, 네? 그런 거인이 와가지고 어마무시하죠. 그 사람이 와서 나랑 싸울 자가 없냐 그러는데, 백성들보다 키가 더 컸다는 그 사울도 2m 정도밖에 안 됐을 테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압도적이고. 제가 안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2m 20짜리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흑인 농구 선수를. 안양의 농구 선수를.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등에 머리가 닿아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오,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2m 20만 돼도 이게 사람 같지도 않아요. 너무 압도적이어서. 덩치도 이렇게 크고. 그렇잖아요. 농구 선수니까 피지컬이 얼마나 좋아요. 골리앗은, 여기 지금 골리앗은 3m에 가까운데, 키만 멀대같이 크고 거인병 걸려가지고 키만 크고 힘은 없는 빼빼 마른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골리앗이 입은 갑옷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머리에 일단 노트구를 썼다는 건 머리가 커요. 일단 머리가 크고 단단해요. 그리고 뭘 입었어요? 여기 어린 갑, 물고기 비늘이 어린 갑이에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장군들이 입는 그 엽전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게 어린 갑이에요. 비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중세 유럽의 기사들을 보면 깡통 같은 거 입고 돈키호테 같은 거 보면은 막 불편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관절이 잘 안 움직여서 창싸움 할 때 막 이렇게 돌격해서 찔러 떨어뜨리는 싸움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안 돼서 그래요. 관절을 제대로, 구체관절 기술이 안 돼서. 그런데 이 시대,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블레셋 시대는 훨씬 이전 시대거든요. 중세 시대보다. 그런데 이 시대 문명은 어떠냐면 철기를 자유자재로 다뤄서 그렇게 관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갑옷을 만들 수 있는 만큼의 발달된 문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명적으로도 엄청나게 발달했고, 그런 옷을 입고 마음껏 싸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장군. 그런데 이 입은 노새 그 갑옷 무게가 어때요? 오늘 보면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봅시다. 5,000세겔이래죠, 갑옷이. 5,000세겔. 1세겔이 11g. 11.4g 정확하게는. 11g으로 계산을 해도 이 갑옷 무게가 55kg가 돼요. 55kg짜리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로워요? 제가 55kg짜리 옷을 입고 있으면, 투구까지 있으면 60kg?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거인이고 얼마나 힘이 좋았던 사람인지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걸 입고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싸울 수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떻대요? 배틀채 같다고 하는데, 배틀채가 뭔지 못 보잖아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어찌됐든 배를 짜는 틀에 그 채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창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보시면 창날이 철로 되어 있대. 철기문화죠. 그런데 600세겔이래. 아까 1세겔이 11g이라고 했어요. 600세겔이면 몇 킬로가 되겠어요? 11을 곱하면 창날 무게만 6kg가 넘는 거예요. 아령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아령 5kg짜리 가벼워요, 무거워요? 5kg짜리. 무겁거든요. 그게 창 끝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들고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주니까 좀 와닿죠? 그런 사람이 도발을 하는데 딱 봐도 얼마나 그 풍채가 당당하고 위용이 있고, 목소리가 저처럼 확성기 틀어놓은 것처럼 목소리가 이러니까 그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리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쪼는 거예요. 대북 확성기. 이거 계속 비방하고, 자유세계가 어떻다, 니네는 진짜 그 김정은이한테 노란하고 있다, 이런 방송을 할 때 두려워해가지고 그거 철거하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40일을 밤낮으로 틀어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용기가 없어서 싸울 생각을 못해. 방패 든 자가 나오는데, 방패가 방패겠어요? 이거 파티션 하다 들고 다니는 거겠죠.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어요.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지금. 이걸
이걸 제가 이 성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누구 대표다? 사탄의 머리의 대표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탄이 우리 성도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탄이 만만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지만 사실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대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축시킬 때 우리가 얼마나 쫄아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요.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숨냐고요. 믿음이 사라지죠. 용기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대표가 이 골리앗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게 세상이라는 그 세상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는 좀 강한 것 같은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싸울 것 같은데 군대 같은데 아까 막 찬양 믿는 사람들은 군사 같으니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이럴 때는 막 싸울 것 같은데 실상은 저 골리앗 같은 세상을 부딪히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움츠려들고 숨게 되잖아요. 그거라니까요. 골리앗이 왜 그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지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어디 남았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았다. 아낙 사람들이 누군데요? 출애굽 1세대에 왜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게 되었는가? 그 주역이 아낙 사람들 때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곳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아낙 자손이어서 그들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볼 때 자기들은 뭐 같대요? 메뚜기 같다고 하잖아요. 메뚜기. 그냥 이렇게 풀에서 뛰어다니다가 밟으면 죽는 그런 메뚜기 같은 존재. 아낙 자손들은 그렇게 거대하고 강력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싸우기를 포기하죠.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렸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를 그들의 정탐한 일수대로 38년을 돌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이 그래서 시작되잖아요. 40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보세요. 오늘 누가 40일 동안 도발하고 있어요? 누가 40일 동안 도발하고 있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40일을 광야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냥 기록하지 않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40일 이후에 누가 사탄이 승리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승리하는지를 보세요. 그 싸움의 무기가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맷돌 연습을 잘해가지고 잘 던져서 딱 맞춰서 이겼다. 그러면 다윗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자. 우리의 어떤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 하면 우리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들끼리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니네 군대랑 우리 군대가 맞붙자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혼자 나갈 테니까 너네도 대표를 보내라. 맞죠? 그런 싸움을 하잖아요. 지금 대표자들끼리의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면 어떻게 하겠다? 블레셋이 너네 종이 되고요. 너네가 만약에 지면 너네 대표가 지면 어떻게 되겠다? 우리가 너네의 주인이 되고 너네가 우리 종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볼게요.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여기 아낙 자손이 진멸되지 않고 남게 되는 도시가 세 군데 나왔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가나안 땅에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누구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누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블레셋이 지금 살고 있는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거기 출신, 가드 출신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사실 사무엘 시대에 가드는 한번 점령했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뺏겼죠. 가드를 점령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낙 자손이 있죠. 그 거인, 세상이라는 거인이 거기 있잖아요. 여전히
멸절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골리앗을 볼 때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가 훨씬 컸지만 감히 골리앗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외모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보다 더 세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싸우려고 해서 그래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스펙, 그들의 어떤 영향력, 그들의 인간관계, 그들의 지위, 권력 이런 거. 그걸로 우리가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무기로. 그런데 사울의 투구를 가지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웁니까? 다윗이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싸우지 않는데 왜 우리는 몸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입고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죠, 자꾸. 다윗은 그런 싸움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이걸 얘기하면 이제 골리앗 이야기를 더 할 게 없잖아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 이거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싸우는지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볼게요. 온통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다 지금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엘라 골짜기에선 거인 골리앗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전장터에서 바라봐야 될 분이 대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바라보면 움츠려들 수밖에 없죠.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 초라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누구냐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굴 바라봐야 되냐고요. 대답을 왜 안 해요? 네, 하나님 바라봐야죠.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대장 되신 예수를 안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볼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계속 듣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요. 대북 확성기 방송처럼 나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돼. 그래, 내가 싸워봤자 되겠어? 내가 믿음으로 나서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세상의 소리만 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서 이 싸움, 이 선한 싸움을 하겠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안 듣죠? 그 말씀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죠. 골리앗이요? 세상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잘 안 듣죠.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그런데 계속 골리앗만 듣고 있으니까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40일 시험당하는 이 시련의 기간 동안에 뭘로 대적하셨어요?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야 나한테 절하면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받게 하실 거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대적하죠. 나한테 절하면 세상 다 보여주면서 이걸 다 너한테 줄 거야. 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라 하고 말씀으로 대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아무리 시험해봤자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니까. 왜? 그 안에 말씀의 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죠. 이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 싸움인 거예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에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오늘 결론적으로 11절에 보면 봅시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저 사탄의 입을 막을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필요하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이새가
다윗을 그 군대 싸움터 그 전장 한복판으로 보낸 거예요. 형들 보러 오라고 보냈죠, 당연히. 그쵸? 아버지가 보낸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 아버지가 보낸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그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지만, 싸운다는 거죠. 누구로? 우리의 대표로. 대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계속 우리가 그 대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려니까 이게 율법의 싸움이 되죠. 왜 사울이 못 이겨요? 사울은 첫 번째 온 거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사울이 율법이라고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잖아요. 성도는 율법으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싸워야 이기죠, 성도가. 그 자유함 안에서 싸워야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이 선한 싸움을 할 때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야 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의의 허리띠를 껴야 돼. 그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죠.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골리앗이 아무리 니네는 우리 밥이야. 니네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니네 하나님 언약궤도 우리가 한번 뺏어본 적이 있는데 누가 하나 나와서 싸우지도 못하고 진짜 니네 머리를 다 떼어가지고 공중의 새와 들의 그 들짐승들의 먹이를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도발을 해도 아무도 못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고백해야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신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 이마가 깨져 죽는 거예요. 사탄의 이마가 깨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이겨놓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그쵸? 골리앗의 머리를 베버렸잖아요.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 칼 뽑아서. 사탄의 머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깨졌단 말이에요. 우린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잔존 세력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싸움이. 사탄의 잔존 세력하고. 그렇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단과 그 무리들은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으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이 싸움이 허락됩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의지하여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배우고 가는 게 광야 인생이니까. 이걸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두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우리 대신해서 앞서서 싸우시기를 늘 바라면서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싸움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난 두려움에 떠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대장 되셔서 친히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도들의 입에서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막아선 그 세상의 골리앗들 앞에서. 그때 하나님은 그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표자들끼리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응원을 하면 되잖아요. 주님, 우린 찬양하면 되잖아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이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찬양하면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